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이 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종말이 될 징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종말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많고요. 지금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뭐 전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핍박, 그런 환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놀랍게도 한글 성경에는 역병이 빠졌어요. 근데 스페인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페스트라고, 이 페스트 아시죠? 그런 그 역병이 기록돼요. 말세에는 역병이 많이 일어나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럴 때 더 느슨해서 주님을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럴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깨어 있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 코로나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역병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면 언제 우리 아르헨티나는요 60세 이상은 교회 못 나오게 해요. 그 법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 80세 돼도 다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뭐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 건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가 언제 뭐 코로나 이까짓 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지금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 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다 그냥 사랑이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보이는 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 큰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0계명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처럼.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근데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은 팽개치고, 이런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는 그런 지금 현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껴놓고요.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심판대에 앉으시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거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부르는데,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하고, 왼편에 앉은 사람을 가리켜 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양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참 너무 고맙다. 너희들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희들을 정말 복받을 자들아,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영생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들을 들여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럴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요, 이 둘 다 대답이 똑같습니다. 무슨 대답?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버지에게 영생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가서 먹을 걸 드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고 이거 하지 않은 그 영벌을 받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돕지 아니하였습니까? 똑같은 말을 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자. 여기서 소자는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우리에게 그 뭔가를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마치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물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물론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소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좀 주면 give and take. 그죠? 뭔가를 좀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언젠가는 특별히 이게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 중에 경조사 문화 있잖아요. 누구 결혼하면 자녀 결혼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녀 결혼할 때 축의금을 하면은 10만 원 한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 자녀 결혼할 때 그러면 누가 나에게 1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 할 거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아무리 도와줘도 나에게 되돌릴 수 없는 사람, 그게 소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근데 그들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양들이 했거든요. 이 주님이 칭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했으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요. 우리가 양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양으로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교회에 표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양으로 살 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너무 염소가 많아요. 근데 이 염소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느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야.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양은 특징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너무 쉬워요. 선교도 너무 쉬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로마서 7장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양으로 살면 돼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칭찬하는 일을 하게 돼요. 내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들이 무슨 계획을 합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고도 모르는데 언제 했어요 주님?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양으로 살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신앙이 행복하고 즐겁고요. 양으로 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양으로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5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분의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빈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살아계신 주님은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사 너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왜 힘드냐? 그건요 단순합니다. 양으로 안 살고 염소로 살아요. 염소가 여러분 목자의 말을 듣습니까? 지멋대로 하지. 염소는 듣는 척을 귀로 듣지만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 왜냐하면 목자가 염소도 있고 양이 있을 때 목자가 같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는 듣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으로 살다 보면 정말 양으로 살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원함이. 그래서 또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 소자를 돕는 겁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주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이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자를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원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양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양으로 살면요. 주님이 내가 섬겨야 될 자를 누군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도로든지 사랑으로든지 말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원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낙심된 사람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더 권면할 수도 있고 찾아가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도 누구에게 여러분 흘러가게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돕는 이웃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의 원함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원함에 따라서 주님이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 잘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으로만 살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신앙도 너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섬겨가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처럼 그렇게 행복한 선교사다. 나는 행복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거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로 써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우리를 참 선교사로 써주시는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오실 때 주님 정말 우리가요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섬겨가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